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금식하는 자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금식에 대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벌써 한 12년 됐네요. 81kg 유도에서 김재범 선수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선수가 이제 우승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은인이십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멋있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오늘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를 4년 전에도 당신이 만났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졌는데 오늘은 이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이 김재범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때는 졌어요. 지금은 죽기로 했어요. 이겼어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셨나요? 4년 전에는 어떻게 했대요? 죽기 살기로 했대요. 그런데 졌대요. 근데 지금은 죽기로 했대요. 근데 이겼대요. 그리고 그게 답이래요. 되게 멋있죠? 아마 유튜브에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했어요, 졌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나와요. 이 영상이 엄청나게 유명한 영상이 됐고, 김재범 선수가 여기저기서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그 인터뷰에서 막 준비를 했겠어요. 올림픽 수상소감 할 때. 그런데 그 했던 그 말들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는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소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로 했다. 이게 뭐죠?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금식을 한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금식한다의 의미에는 우리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이어주는 그 음식의 공급을 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아주 극소하지만 작은 죽음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좀 선한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인류애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 주제로 말씀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기도의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막연한 것이고 실제 좀 기도답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종교인들의 영역입니다. 금식은 조금 더 모든 종교가 금식을 하지는 않아요. 몇몇 종교들은 금식을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이런 종교들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인도의 이제 힌두교 이런 데도 이제 금식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교가 금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자님도
금식을 했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옛날에 책에서 들어봤을 법한 이런 철학자들도 다 금식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금식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 다윗, 엘리야, 에스더, 다니엘, 바울, 예수님, 이러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정말 대표적인 인물들만 딱 뽑아냈을 때 나올 법한 그런 인물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뭐 짧은 금식, 뭐 3일간의 금식도 있고, 뭐 심지어는 40일에 해당하는 금식이 있을 정도로 이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을 해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금식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금식은요, 정상의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들 내가 창조주인 것을 기억해라. 가끔씩은 금식을 해라. 이런 명령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잘 먹으라고는 하셨죠.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다 잘 먹어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지, 금식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금식이 생기게 된 과정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모습이 가득했을 때 어떻게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금식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뭔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금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식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 금식의 형태들이 나오지만 어떤 다른 계명들처럼 금식을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명시적으로는 있지 않아요. 물론 어떤 본문들은 이거 이 정도면은 이거 그 성경에서 금식을 의무로 하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그렇게 해석할 법한 본문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리교회에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요, 성도들에게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목회자들한테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안 하면 안수를 안 줬다고 해요.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나 위대한 신앙가들이 금식을 했지만 그렇다고 금식을 의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틀을 금식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바리새인들도 또 그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금식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종교인이라면 유대교인이 당연스럽게 하는 거였습니다. 또 구약에는 외세가 침입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의 상징으로 단체로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에스더서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할 것을, 단체 금식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이 니느웨 왕이 모든 사람과 동물계까지 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이런 단체의 금식의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9장 14절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면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 이제 신랑이 결혼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면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금식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지만 금식을 곧 한다. 언제? 신랑이 빼앗기면, 즉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는 그 기간이 발생할 텐데 그때는 금식의 때가 올 거다. 그러면 금식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러니 막 금식을 해야 한다 라고까지는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금식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일까요? 금식을 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던 초대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때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되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전도 사역을 내보냅니다. 누구를 전도의 사역자로 선택할 것인가에 기로에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금식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 우리의 몸을 비우고 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다는 나의 마음을 세울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에스더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라는 이 하만이 계략에 의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뒤에 이제 왕께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금식의 결과로 왕이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살게 되고 또 에스더가 살게 돼서 이후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구원의 시초가 됐던 것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일단은 자기 목숨이 사는 거였어요. 그 전에 에스더 전에 폐위된 여왕이 있었는데 왜 죽었냐면 왕의 말을 안 들어서 죽었어요. 폐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정말 목숨을 건 얘기죠. 바로 직전에 여왕이 그렇게 해서 폐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힘과 그 구원의 손길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왕과 이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을 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금식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사업에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 아니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는 것은 올바른 금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의 모습도 아니죠. 우리가 금식하는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금식할 때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정말 큰 인생의 위기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로 결단을 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기도의 목표가 뭐였냐면, 초점이 뭐였냐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돼야지만 이 상황이 풀리는 건데 그 방향대로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뭔가 사람을 보내주시던, 돈을 보내주시던, 환경을 열어주시던, 어쨌든 내 이 갈급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라. 안 들어주시면 나 굶겠다. 나 안 먹겠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기도의 방향인 거죠. 왜 잘못된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 뭐 이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라고 때를 쓰듯이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행위가 아닐 뿐더러 올바른 금식의 목적도 아닙니다. 금식은 당연히 기도를 동반하는 것인데요. 금식의 올바른 방향은 기도의 올바른 방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 사실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좋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립니다. 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금식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우리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슬픈 기색이 뭐냐면 조금 침울한 모습이에요. 나 지금 배고파, 나 힘들어, 나 지금 금식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아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면 이게 관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오늘 금식해서 저러는가 보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금식의 상황 때문에 저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흉하게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머리에 이제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다니다가 금식 때가 되면은 안 하는 거죠. 남자들로 치면 이제 이 당시에는 수염을 다 기르긴 했겠지만 요즘으로 치면 수염을 그냥 며칠 동안 면도 안 하고 그냥 기르고 머리는 빨리 자라지 않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을 안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생얼로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왜 화장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말은 안 하면서 이제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보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 이제 여성분들 경우에 화장을 잘 안 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별로 이제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냥 로션만 얼굴에 바르는 정도만 하다가 이제 금식 때가 되면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오히려 단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알아봐요. 평상시에 안 꾸미더니 오늘은 왜 그랬어?
그 말은 안 하죠. 내 속으로는 이제 금식해서 안 들키려고 한 건데 사실은 더 들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래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래요. 이게 평상시에 하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한마디로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적.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 오늘 하나님이랑 만났어. 하나님과랑 깊은 대화를 했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좋았어. 라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비밀인 것이죠. 그분과 나와의 비밀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몰라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말짱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 라고 하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오늘 했습니다. 몇 기 했습니다. 며칠 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은 안 되죠. 저도 제가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금식을 했던 여러분이 금식을 했던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비밀의 영역에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금식의 취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 관계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금식에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냥 바빠서 한 끼를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나 오늘 금식한 것 같아.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끼니를 거르는 것은 금식일까요? 그건 그냥 단식을 하는 거죠.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목적,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금식을 할 때만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금식을 하신다면 금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3일 해야 되고 일주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끼씩 하시면 돼요. 한 끼씩. 그냥 내가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예를 들면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그런 분들은 좋습니다. 이미 금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그 시간을 뭐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빨리 드시는 분 막 10분에 먹기도 하고 20분 만에 먹기도 하는데 10분, 20분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점심 때 내가 잠깐 오늘은 좀 금식을 해야겠다 하면 점심 식사 거르시고 가까운데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셔도 되고 교회가 없으면은 집에 계시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사무실에 출근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책상에서 조용히 다른 분들 다 식사하러 나가실 때 그냥 그 사무실에서 조용히 앉아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그냥 금식인 거예요. 꼭 막 이틀씩 3일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한 끼씩이라도 내가 그 시간을 뭐로 채우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에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는 한 끼 금식하면 그거 한 끼 끼니값 계산해가지고 5,000원, 10,000원 해가지고 헌금도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면 알잖아요. 네. 왜 안 하던 헌금을 갑자기 했지? 그러면 금식해서 한 끼 금식해서 됐구나 알잖아요. 보이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금식은 충분합니다. 금식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더 깊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을 벗어버리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오늘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금식 이 설교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도전이 됐어요. 언제 금식해야 되지? 언제 금식해야 되지? 정말 과거에 금식했던 기억이 너무나 오래됐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금식이 어려운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치 한 끼를 안 먹으면 내 몸에게, 위에게 막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막 갖는 거죠.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세상에 안 먹다니. 그리고 우리는 이 삼시세끼,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는 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의 신체는 3끼를 꼭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당한 한 끼를 많이 먹었으면요. 다음 끼는 거르고 그 다음 끼를 먹는 게 우리의 몸이 원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8시, 12시, 6시 밥 시간 됐다라고 하면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몸이 적응을 해서 몸이 그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신호를 보내죠. 내가 몸의 주인이에요? 아니면은 몸이 나의 주인이에요? 몸이 위의 주인인가요? 위가 몸의 주인인가요? 위는 이미 습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되면 신호를 보내요. 그냥 뭘 하든지 그냥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신호가 꼭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되면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 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들이는 주인은 누구였냐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몸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역전이 되면요, 우리 몸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영혼을 통제해요. 금식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 나의 영혼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게 너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마치 그냥 당연한 듯 먹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죠. TV에 중독되어 있죠.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죠. 우리 식습관에서는 설탕과 카페인에 중독이 되어 있고 쇼핑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가운데 시타르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인데요. 데미안이라는 책도 썼고 유리알 유희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시타르타라는 책은 이 주인공 시타르타라는 사람과 친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부처도 만났는데 이제 부처를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쨌든 이제 혼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서 카말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의 스승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근사한 신발을 신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싸들고 온다. 그래도 나를 못 만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에게 그것이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것들을 벌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주인공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색할 줄 압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나는 단식을 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걸로 뭘 하겠냐. 그거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카멜라라는 여인이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한 상인에게
이 주인공 시다르타를 소개를 해줘요. 가서 노예처럼 굴지 말고 대등하게 동등하게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시다르타가 그 상인을 만납니다. 상인이 물어봐요. 당신이 뭘 할 줄 아느냐? 라고 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압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단식하는 게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주인공 시다르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식은 아주 좋습니다. 단식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단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당신한테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오늘 당장 아무 일자리건 얻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으며 초조해하지도 않고 곤궁해하지도 않으며 설령 굶주림에 오래 시달릴지라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단식이란 그런데 좋은 것입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꼭 채워야 한다라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아무 일이라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굶으면 되지. 근데 그걸 할 줄 아니까. 굶는 것을 할 줄 아니까. 즉 어떤 것에도 중독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의 몸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매일 쓰는 핸드폰과 매일 보는 TV와 집에 택배들 많이 오시죠. 매일 하는 우리 인터넷 주문과 쇼핑과 매일 마시는 커피와 설탕들. 내가 역시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끊어보시면 돼요. 금식을 해보면 돼요. 우리의 미디어를 금식해보고 내가 먹던 거를 단절해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금식은 우리의 육체의 음식을 중지하는 이 행위는 내 몸이 과연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더 높으신 나에게 이 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몸을 다 주인으로 여기는 것처럼 내 삶 전체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러나 의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회복을 위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중독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금식하기 좋은 날 정하십시오. 나는 어느 날 무슨 요일날 점심에 아침에 저녁에 한번 금식을 해보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하실 때 그거 기준은 딱 하나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금식을 하는지 저는 당연히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겠죠. 뭐 가까이 사시는 가족분들은 뭐 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금식함을 통하여서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시대에 완전히 거의 소멸돼가는 영적 훈련의 도구인 이 금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